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며 내가 일한다. 한 번 더 시작. 기도하며 내가 일한다. 이거 풀 사이즈로 바꿔주세요, 집사님. 자,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러면 이 설교 문장도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그러면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면? 그렇지, 내가. 자, 이렇게 손 이렇게 가슴에 얹고 누가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요. 설교 다 들었네. 그래도 여러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 들어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지어낸 상상이야. 지어낸 상상입니다. 자, 상상이야.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정보를 듣게 됐어요. 어떤 정보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전투기에 핵 미사일을 싣고 그 핵 미사일을 어디에다 공격하느냐? 어디? 목포! 이 정보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포에 떨어진다는 걸 안 우리 친구들 누구는 도망간대. 세상에 의리도 없어. 목사님한테 카톡 해야지. 목사님께 카톡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라고. 지그들만 살겠다고. 그래, 목사님은 그런다 쳐. 세상에 엄마 아빠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요? 자, 집중.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큰일 났네, 이건 난리 났네, 알려야 돼.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뭐가 안 되냐? 나 KT인데 KT도 안 돼, LG인데 LG도 안 돼, SK도 안 돼, 와이파이도 안 돼, LTE도 안 돼, 전화도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정보를, 이 긴급한 이 정보, 빨리 알려야 되는 이 정보를 통신으로 알리려고 했더니 다 먹통이야.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도망가세요! 핵미사일이 떨어져요. 엄마 아빠 내 친구들 도망가. 목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라고 얼른 달려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려가는 순간 돌에 걸려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못 움직여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떤 일만 벌어지는 거야? 나는 이 정보를 아는데 알려줬으면 도망갔을 텐데 말해줄 수 없는 상황. 말은 하고 싶고 도망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만 일어나거든요. 목포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이제 이런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절망스러운 순간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그냥 목사님 왜 지어내서 얘기하느냐? 이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보낸 게 아니라 맨날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요, 엄마 아빠가 헌금 주잖아요, 낼름 가게에서 가서 사 먹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헛된 우상한테도 절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어떤 퍼포먼스까지 하냐면 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릇을 막 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재수없는 소리 나고 있어요. 막 손가락 진짜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가둬버렸어. 누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에레미야에게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에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야, 도저히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그렇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말을 해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을 내가 잘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가라고 이야기해줘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해줘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포로로 잡혀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외 또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세상,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좋아했을까요? 다른 선지자를 했던 말을 좋아했을까요? 다른 선지자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첫 번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잡혀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방금 목사님 했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두 번째지. 다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로도 보호해 줄 거고 지역과 열방의 복덩어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괜찮다라고 했던 말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감옥에 가둬버렸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신지야, 너 예배 잘 들어라. 너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장난이야? 한 명이라도 막 설득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주여라, 예수님 잘 믿자,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나갈 수도 없고 뛰어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야, 너는 여기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네가 계획했던 것들 못할 때도 많지만 나는 내가 계획한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슈퍼파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일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왕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일까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도록 하는 길이다. 뭐가? 기도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 사람한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와주세요, 옵니까? 안 와요. 여기 지역은 더더욱 안 와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와주세요, 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딱 와주세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예수님, 주님,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와 계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오해하면 안 돼요. 뭐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부하처럼 부릴 수 있는 건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실행하시고 일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편할까요? 맨날 말도 안 듣고,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예배 태도 불량한 친구도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보다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불평불만을 훨씬 많이 하는 우리랑 같이 일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더 쉽게 이야기해 줄까요? 엄마가 누구야? 동생이랑 집안 청소 다 해놔, 알았지? 갔어요. 같이 일할 사람 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돼. 짐이야. 왜?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돼. 또 울면은 우유 줘야지. 청소만 하려면 차라리 데려가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일하면 누가 제일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기도하면 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얼마나 우리랑 함께 일하고 싶으면 우리랑 일하는 게 가장 귀찮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우리는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11살, 12살, 13살 살아오면서 이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만나요. 수도 없이 만나요. 우리는요, 이런 벽 앞에서, 한계 앞에서 항상 살아가요. 예레미야가 마음은 막 뛰쳐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이라도 붙잡고
설득시키고 싶은데 감옥이라는 한계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듯이 우리 친구들도 반주 좀 해주세요. 이런 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벽,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정말 잘 살아. 그래서 엄마 나 이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래. 재미없어. 나 저 학원 다니고 싶어. 저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님도 있지만 엄마 나 이거 뭐 배우고 싶어. 안 돼. 이번 달에 아빠가 돈 많이 못 벌었단 말이야. 부모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한계도 만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맞춰서 택시를 탔는데 세상에 택시가 사고 나버렸네. 몸을 다쳐버렸어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벽 만날 수 있어요. 그런 한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날 때, 나의 한계를 만날 때 거기서 딱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계에 갇혀있고 벽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벽을 뚫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기도해. 같이 하자. 내가 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경험시켜 줄게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즉시 접수하시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 하은이 어린이집 갈 때 아빠 너 뭐 사줘요?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목사님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사지? 그리고 하은이가 하원하는 그때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있어서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못하는 게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래요. 못하는 게 많다는 건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래요. 못하는 게 있다는 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표현이래요. 이 시간 못하는 거 많잖아요. 한계가 많잖아요. 두려운 거 많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못함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